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에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너 스스로 신이 되지 말라,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 존재는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욕망과 유혹에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 신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진리의 선언으로부터 순간순간에 선택을 하시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모욕과 핍박을 가함으로 서남쪽으로 45km 떨어진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을 떠나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른 곳마다 들린 곳이 있습니다. 회당에 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10여 명으로 머물기만 하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 거하는 땅에 머물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다. 이처럼 히브리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 도착한 이곳은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루스드라 지역 속에는 히브리인들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스드라 지역은 구성원들이 전형적인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회당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전형적인 이방인 지역이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놀랍게 10절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일어서서 걷는지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유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 이 예루살렘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 하나님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은 이 바로 예루살렘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루스드라 지역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던 전형적인 이방 민족 속에 이 표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되었다. 하나님의 일이 이곳에서 놀랍게 선포되었다. 표적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루스드라에 일어났던 기적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적과 동일한 사건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보내진 선교사로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서 있게 되면 놀랍게 전형적인 이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나를 통해서 놀랍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확신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듣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듣고 있었을 때에 그에게 꽃피운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 싹이 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가 마음을 다하여 듣고 집중적으로 들을 때에 놀랍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 속에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과 접촉될 때에, 만날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스드라 지역에 이와 같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그들 가운데 기적같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놀랐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했고, 신으로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고자 하였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놀라서 그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소리를 지를 때에 그들의 표준 언어를 잃어버리고 옛 언어, 어렸을 때 썼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여기에는 한 루스드라의 지역적 신화 그리고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화가 있느냐면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오는 전설과 그리고 신화들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게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신화들이 내려온 것들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 형성에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신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들이 각 사람을 방문하게 되지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중에 산 중턱에 오두막이 있어 불빛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 불빛을 따라 다시 한번 가기로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들리게 됩니다. 노 부부가 살고 있었고 이 노 부부는 극진하게 두 신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빈곤한 살림 가운데서도 극진 대접을 받은 이 두 신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노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신전으로 지어줬고 그리고 이 두 노부부를 그들의 두 사람을 사제로 만들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은 후에 참나무와 보리수나무로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방문했을 때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켰다. 이와 같은 전설이 내려오는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자 그 전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기준을 같이 정하고 있었던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가운데 다시 제우스 신과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적도 기적 자체로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처럼 각자가 경험한 것들, 각자가 가진 지식들, 각자가 가진 세계관으로 해석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적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비추어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따르던 그들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한적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따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배불리 먹는 것 축복이다. 그러나 참된 기적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연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기적 때문에 따르는 것은 등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따를 때만이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뭐인가? 말씀을 깨달음에 대한 확인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방언으로 지금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다시 왔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방언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소리를 아직 알지 못하게 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저들이 지금 우리를 신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숭배하고자 한다는 것을 드디어 오늘 13절에서 알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 무리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대문으로 소와 황소와 화환들과 제물들을 가지고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들어올 때, 아, 우리를 신으로 얘기했구나, 우리를 숭배하려고 하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자신들을 신으로 알고 숭배하려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오늘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 외쳤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 알자 말자 즉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극단적 슬픔과 극단적 분노를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취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동시에 그들 속에 속이 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니. 그래서 옷을 찢고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의 역사를 일으킨 이 표적,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들이 이처럼 안진뱅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도를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통해 한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주고 그리고 신으로 자신을 여길 때 있다가 나는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 날 한참 있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해야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심령 속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유혹의 아담처럼 항상 꿈틀거리고 있다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난 신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선교 일정 속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는 죽음의 위기에 몰리고 그리고 위협과 모함이 있었을 때 옷을 찢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두 사도 모욕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깔보고 우습게 여길 때 옷을 찢지 않았어요. 단지 그렇게 냉담하게 자신들을 대할 때도 그들은 감사하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그대로 의연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높임받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이처럼 인정받는 순간이 오자 나나닙니다. 옷을 찢고 높여주지 아니하면 서운해서 그리고 무시하면 섭섭해서 분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나의 태도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겸손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공이 이루어지고 이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나도 조금도 가로채고자 하려는 유혹에 쉽게 나도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의 표현 속에서 바울, 베드로가 다 주목하는 자기를 바라봤을 때 표현한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처럼 우리가 한 것은 나의 거룩과 경건과 권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난 신이 아닙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회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유다 민족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이방인 지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아는 데서는 전했지만 여기에서는 구약 역사를 전하지 않고 일반 일들 그리고 자연의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지의 자연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민족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결실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하신 분이시며 그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바라보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러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헛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으신 분이시오, 통치하시는 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리들을 자기들에게 숭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건의 장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분명한 것 한 가지, 사람들은 신이 아닌 누군가를 신격화하고 있다.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가공해서 신으로 사람들은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쉽다. 아니,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다.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화하고 있어요. 뭐 하는데? 우상 섬기는데 말이죠.
이 누스드라 지역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에 대한 반응은 없고 전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없고 능력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 복음은 없고 전하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요.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능력을 선포했는데 복음은 없고 능력만 관심 가져요. 야, 저 능력인데. 이것들이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거기에 내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신뢰합니다.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 하지 않아요. 근데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신뢰하는 것들, 믿는 것들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과 우상 숭배는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형상으로, 물리적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불공을 드릴 때 절을 한다든지, 고인을 향해서 3배의 절을 한다든지, 사업장의 문을 열 때 돼지 머리 놓고 절한다든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하여 제사를 한다든지, 다 이것은 물리적 형상을 만들어 놓고 드려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실상은 이 물리적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가져가는 강력한 힘들이 있습니다. 권력, 쾌락, 돈, 그리고 부귀영화, 명예, 힘. 이것들을 취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걸 우상숭배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신뢰하는 것, 이것들에 더 신뢰해서, 더 사랑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2015년에
2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신 손에 10억의 돈이 쥐어진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사는 것, 1년 이상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1년 오게 사는 것 죄져도 괜찮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아이들은 58%, 중학교는 39%, 초등학교는 17%.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지나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70%가 넘었습니다. 암담한 조사가 나와서 조사기관에서 다시는 조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 사회에 일상생활 속에 우상사회가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은 영혼을 장악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나의 영혼을 장악하는 힘들을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힘이 있는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만큼 필적할 만한 힘을 가진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쓰는 거 보면 우상 섬기듯이 하는 것과 다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힘들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내 영혼을 지배하는 또 다른 힘, 그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놀랍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커 있습니다. 내 영혼을 노예로 만드는 강력한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상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우상은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영원하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니 하나님과 같이 신뢰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을 가져옵니다. 분명히 우상화되어 있지 않다, 신격화되어 있지 않다, 미신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뭐 옳지 않다, 우리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십시오. 그거 사랑하면서 지내요. 야, 돈 의지할 수밖에 없어. 야, 권력과 힘이 역시 자랑이야. 역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보내야 돼. 옳지 않다.
우상 숭배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면서도 지내놓고 보면 이거 절대 신뢰하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날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있으면 안심, 평안, 위로, 만족 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돈, 권력, 힘, 명예가 우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이거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머리로는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물으면, 아니 현실에 서서 지내면 무슨 얘기야, 역시 물질이 날 지켜줘, 집이 있어야 안식하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지. 이것들이 피부에 와닿고, 이것이 빠르고, 이것들이 실제적 힘을 발휘하는 듯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의 지배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영혼을 팔고, 거기에 내 마음이 고개 숙여져서 노예로 전락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아담처럼 절대로 우상을 내려놓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오늘 본문은 그래요. 아담처럼 절대로 우상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 다른 사람이 우상을 붙여준 것들은 기회가 되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것이 내 안전을 갖다 줬네, 저것이 내가 신뢰하다 보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었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은 내가 만든 우상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든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이 들어와 있지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만든 우상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은 늘 속삭입니다. 영원해, 안전해, 든든해, 이것들이 있어야 너가 인생을 사는 거야.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넌 걱정하지 마, 지켜줄게. 그러나 실상은 그 결과는 오늘 바울이 표현처럼 헛된 것처럼 너무 큰 심판과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대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을 제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정 행복,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네가 하나님만큼 신뢰하는 것, 그때부터 너는 불행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만이 한 사람의 영혼을 반석 위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우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만족, 참된 안전,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